우리 하나님 말씀 일어나셔서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고쳐 옛뱀을 붙잡은 뒤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왕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1000년 왕국에 앞서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요, 전 1000년 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1000년 왕국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재림이 1000년 왕국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전 1000년설이라고 말을 해요. 후 1000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 1000년설이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왕국 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후 1000년설은 어떤 의미겠어요? 재림이 1000년왕국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왕국 이전에 있다고 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1000년왕국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가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1000년왕국은 문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서 말을 합니다.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왕국과 관련된 모든 예언들이 성경에서 왕국 관련된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된다고 믿습니다. 왕국과 관련된 모든 성경 예언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이 현재의 상황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것이라고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후천년설은요, 후천년설은 어떤 의미를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 시대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 세계가 기독교화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모두가 복음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온 세상이 기독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화되는 것이요. 이것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온 세계가 기독교화 될 것이고 복음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천년왕국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해석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무천년설은 왕국과 관련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약간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지만은 좀 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둘 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왕국 개념을 이들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는데, 설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겨내고 가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교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교리거든요. 한마디로. 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의 가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라 확실하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전천년 가르침이 이게 성경의 올바른 교리라고 믿습니다. 전천년 교리를 믿는 근거들을 몇 가지 오늘 이 시간에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는 4절 말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지금 20장이요. 20장 4절 말씀이요.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자, 여기 살았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살았다 하는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신자들이 살았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살게 됐다 하는 말인데, 여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또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살았다고 하는 말이요. 살았다고 하는 이 본문에서의 이 사실상 살았다고 하는 말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면은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가리킨 것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또는 신자들이 죽어서 천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여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였다. 여기 살았다 하는 이 말에 그들이 담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앞부분에 순교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게 됐다 하는 말, 살게 됐다는 말. 이게 육체적인 부활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면을 가리키는 것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이거를 말하는 것. 지금 우리는 이미 여기 해당됐다면 그들이 살았다 하는 말에 이게 해당된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들이, 이 시대의 우리들이. 왜냐하면 이미 지난날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가지고 여기서 그들이 살았다 하는 말에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시면요. 이들이 살았다고 하는 말과 5절 말씀은 같은 의미인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다. 여기 다시 산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 산다 하는 말. 여기 먼저 다시 산 자들이 있고 그게 4절이에요.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다시 사는 자들이 있고 이해하셨죠? 여기서 산다고 하면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산다는 말이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는 말인가요? 구원받고 나서 사람들이 영적 생명을 얻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금 육체적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것을 신자가 죽어서 천국에서 사는 것인데 그들이 천국에서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래서 통치한다는 식으로서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들이 영적 생명을 얻어가지고서 구원받은 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천년왕국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식의 설명이 뒤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맥상에서 우리가 20장 말씀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활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금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산다는 이 단어요. 5절 말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단어가 12차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다시 산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12차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번이 육체적인 부활을 가리키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12번 사용됐는데 그 중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육체적인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다수가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의 말씀도 10중 8구 육체적인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활로서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5절에도 첫째 부활이라는 말 나오죠. 6절에 첫째 부활. 여기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42회 사용됐습니다. 42회. 42차례 사용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단 한 번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어떤 의미냐면은 몸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내용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된 단어요.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단어 표현, 그 단어와 부활이라는 단어가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용되었다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이 요한계시록 본문에서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명쾌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설명하려고 다른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할 것 같으면요, 영 엉뚱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계시록 20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문자적인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6차례 천년이라는 단어가 본문에서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여러 차례 6차례나 천년 동안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신중하게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금 재림 이전의 내용들로 복귀한 것이라고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 이 부분 바로 앞부분이 뭐냐면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요. 그 소재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거든요. 보셨어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전에는 재림 이전의 사건들이요, 7년 환란기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이 19장 뒷부분에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우리는 7년 환란기의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서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잇따라서 사건 이후에 연달아서 이어지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재림 이후에 또 내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본문 말씀을 가장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전천년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천년 교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게 되지 아니하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천년 동안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다고요? 6번. 그 굳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천년 동안.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죠? 2절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천년이 찰 때까지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건너뛰어서 보시면은 4절에 천년 동안 통치한다. 천년 동안. 그 다음에 5절이요. 천년이 끝날 때까지. 6절에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7절에 천년이 다 참해. 천년 동안. 이해하시겠죠? 이처럼 6차례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특정된 수예요. 특정된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는데 3절 말씀 좀 보시죠. 천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이지 아니한 기간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3절 말씀 보시면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누구를요? 예, 용을, 마귀 사단을 결박하여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 잠시 동안 얼마나 기간이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2년, 얼마 기간이요? 특정됐나요?
아니요. 특정 안 되세요. 똑같은 구절에서 1000년이라는 것은 특정된 기간이에요. 그런데 잠시 동안이라는 특정되지 아니한 그 기간을 같은 구절에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특정되지 않은 기간을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이 잠시 동안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면은 6장 11절 말씀 하나 찾아보시죠. 6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요. 흰 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그다음 뭐라더니 잠시 동안 더 안식해 한다는 분부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이게 잠시 동안,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12장 12절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질거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마귀가 자기에게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며. 여긴 조금. 이것도 때가 조금 남았다는데 조금 이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어요. 짧은 기간을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그 짧은 기간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특정된 기간과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들을 따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 1000년이라는 그 기간을 무천년설도 그렇고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들은 이 기간이 문자적인 그 1000년이 아니라 특정되지 아니한 그러한 기간으로 긴 기간으로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14만 4천 명, 문자 그대로 12,000명씩 12지파에 14만 4천 명.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그 특정된 숫자들이에요. 특정된 숫자들. 특정된 숫자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과 특정되지 아니한 그런 기간을 사용할 때 쓰는 말들이 요한계시록 분명히 구분됐습니다. 여기 20장 3절에서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한 구절에 1000년이라는 특정된 기간을 표현한 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 얼마 동안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라는 기간이 만약에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1000년을 특정했을까?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만족스럽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족스러운 설명이 되는 것인지 1000년은 불특정 긴 기간이다. 특정해가지고 1000년이라고 그것도 6차례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또 보시렵니까? 거기 보시면은 7절 말씀 보세요.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텐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여기 숫자가 여기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 돼요? 바다의 모래.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꽤 많은 숫자인데 엄청 많은 숫자인데 정확하게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 특정되지 않았어요. 모인 사람들이 10,000명이다, 1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되지 아니한 수를 이야기할 때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한다 이거죠. 근데 특정된 수를 언급할 때는 그거는 다르다 하는 것이 의미가.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을 특정되지 않는 긴 기간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설명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관되게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을 추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특정된 말 그대로 천년을 뜻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초기의 사람들이 지녔던 믿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초기 교회사에 거기 중요한 아주 유명 인사들이 이 교리를 붙잡았어요.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파피아스가 교회의 교부 가운데 한 사람, 초기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누구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이 누구냐면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에게서 직접 배운 제자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에게서 직접 배운 사람이에요. 파피아스의 스승인 사도 요한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을 직접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파피아스가 천년 동안의 문자적인 천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를 믿었습니다. 그 외 다른 유명한 초대 교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이 어떤 믿음과 깨달음 가운데서 그렇게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 파피아스라는 사람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천년 동안 문자적인 지상 통치, 그 전에 그렇게 통치하셔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오히려 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언약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지혜를 갖고 계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꿰뚫어 보십니다. 그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권능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데요.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예로서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우리가 전에 한번 성경 언약들 좀 같이 살펴봤었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이거 중요한 부분이세요.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게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됐나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이 성취가 됐나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그 약속이 성취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는데 100세 때 자식을 얻게 됐습니다. 누구예요? 이삭. 그에 앞서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냐면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조상이고요. 이삭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의 조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에서 두 아들이 나타났는데 하나가 야곱이고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이고 또 한 명의 아들인 에돔이 있는데 에돔은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고요. 오늘날 에서가 있던 에돔 족속들의 그 땅이 요르단 국가요. 그 국가 안에 통합이 됐습니다. 우리 신약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관련해 가지고 영적인 후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다 그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민족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문자적 그대로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또 보세요. 내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네,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어요? 예. 복을 받았습니다. 아주 그가 많은 재산을 거느리게 됐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리고 우러러보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더 나아가서 또 뭐냐면은 자손의 축복이 있죠. 거기 뒤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안에서. 뒷부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계속해서 보완되고 보충돼 가는데요. 거기 보면은 내 안에서와 또 내 자손, 내 씨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씨,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됐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여기 후손에 대한 약속이 문자적으로 성취됐어요. 그 다음에 복에 대한 약속이요.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됐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 또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이 성취됐나요? 성취되지 않았나요? 그게 15장 말씀 찾아보시면 되는 15장 18절 말씀 봐주세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즉 겐 족속과 그네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아무리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이집트 강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역사상 이것이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가나안 땅 해가지고서 우리가 성지 지도 보게 되면은 거기 좁은 그 12지파가 할당받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땅 전부다 하고서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나일강에서부터 이집트의 강요,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아직까지 성취가 안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들이 영토를 확장하고 많은 지역까지 영역을 넓혔지만은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안 나갔어요. 만약에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요, 그럼 이 예언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영의 상징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천년 통치가 이게 문자적인 천년 통치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의 천년 통치, 천국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통치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설명. 여기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기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땅 전체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달리 영적으로 다양한 의미로서 이들이 설명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점 뭐냐면요. 첫 번째 약속, 땅에 관한 약속과, 후손에 관한 약속과 복에 관한 약속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세요. 그 말은 나머지 약속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하여금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이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유일한 때가 있다면 그게 언제냐면 그리스도의 천년 지상 통치 때 가능. 그 다음에 또 하나요. 하나님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2절) 말씀.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집을 건축할, 성전을 건축할 자가 누구냐면은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근데 거기 보면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겠다 하고서 말씀해요. 솔로몬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왕국의 왕자를 굳게 세우시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가 사람들의 아이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자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 다음 16절 말씀이요.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시니라. 내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고 북왕국이 주전 721년, 남왕국이 586년에 각각 멸망했어요. 그 이후 신구약 중간 시대에 제사장이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 한동안 있었지만은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멸망되고 제사장 왕국은
이거 다윗의 왕자하고는 다른 관계없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이 통치한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왕국이, 왕자가, 집이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역사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문자적으로. 언제 성취될 수 있냐.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윗의 집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은 많은 이런 성경의 약속들이 미완성인 상태로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천년왕국은 지상에서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필수적인 상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게 됐을 때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들어맞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들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후 시간에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봐주세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제가 하나 빠뜨리고 그냥 지나갔네. 우선 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자, 여기 하늘에서 찬양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들이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어디에서요? 땅에서. 어디에서?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는 말은 미래 시제로 됐네요. 통치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것은 미래적인 사건이다 하는 점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통치한다고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현재 이 땅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굴복하게 되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천년왕국이라고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제가 빠뜨리는 게 있는데 본문에서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 마귀 사단을 결박했습니다. 하늘에 한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 사단을 결박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결박했습니까?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마귀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그 결박된 1000년 동안은 어떻게 된다고요? 민족들을 더 이상 속일 수 없다. 민족들을 더 이상 속일 수 없다 되어 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보시면은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풀려나서 나가서 땅에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그다음 뭐라 되냐면은 속인다고 되어 있죠. 결박된 1000년 동안
마귀 사단이 땅의 민족들을 속일 수 있어요? 속일 수 없어요? 더 이상 속이지 못하다. 3절 말씀 보셨어요? 그 1000년 결박되어 있는 동안에 1000년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돼요. 지금이 1000년 통치 기간이라고 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마귀의 결박과 1000년 동안 마귀가 결박되고 더 이상 민족들 속이지 못한다 했는데 오늘날 마귀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떤가요? 마귀 사단이 지금 결박돼서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나요? 아니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마귀 사단이 지금도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해서 말하고 있고요. 마귀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해서 설명하고 있고, 마귀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귀 사단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시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천사들과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용이 내쫓긴다고 그랬죠. 그 용이 누구냐면은 천하를 꿰던 자, 형제들을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들. 지금도 마귀 사단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합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어둡게 해가지고서 복음의 진리가 비치지 못하게끔 하고 있고 마귀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안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지 않아요. 감금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박되어 있지 않아요. 마귀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1000년 통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1000년 통치 기간 동안에 마귀 사단은 결박되고 사람들을 속일 수 없는 상태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그리고 많은 죄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같이 비교해 보고 됐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1000년 동안의 지상 통치 문자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